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욥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욥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의인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을 우스 땅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로 그리기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전통적 여호와 사상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욥기의 저자는 책의 내용 자체가 기존의 이스라엘의 사상적 경계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공간적 배경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묘사를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립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탐이라는 형용사로부터 왔는데 외모를 포함하여 전인적으로 완벽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구부러짐 없는 올곧은 심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은 정통적인 지혜 사상에서 최고의 현자적 삶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는 보도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녀에 관한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전수 7과 3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게 장차 닥칠 어둠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때 욥이 경험할 참담함이 역설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선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문학적 의도는 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의 재산 목록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대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도 7과 3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부각됩니다. 말 그대로 우스 땅이 위치한 인근 동방 지역에서 가장 큰 자가 소개된 것입니다. 욥의 최선의 삶을 보여주는 절정은 자녀나 소유물에 대한 소개를 지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즉 자녀들을 위해 한결같이 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최고적 신앙적 행위의 설명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의를 드리는 욥의 분명치 않은 동기입니다. 5절에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구약 신학자들 가운데 욥의 자녀들의 희생 자체가 욥이 행해나 걱정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욥을 방문한 친구들의 과도한 교리적 입장입니다. 욥기의 서론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지금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신앙 태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신앙은 자녀들의 혹시 모르는 제약의 시작까지도 말소하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에서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욥의 완벽주의적인 신앙의 활용 정점입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지상에서 의인 욥의 행사가 소개되다가 갑자기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욥이 받은 의로운 고통의 발단이 이곳에서 설명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상회의 또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할 때 도입되는 문학적 수단입니다. 실제로 천상회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소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다 대표적인 예는 이사야 소명 장면으로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세상에 베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명을 어떤 이가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회의에 참석한 선제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천상회의를 목도하고 있던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천상회의의 문학적 모티브를 통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곳에 참석한 사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구석구석 사람들과 그들의 행사를 파악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능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바로 이 한마디 질문으로 인해 욥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천상회의 안건은 욥의 의로움에 대한 검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1절에서 욥에 대한 소개가 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통의 발단에 대해 이와 같이 교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또 없는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 검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여호와 경외를 검증하려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욥기 38장에서 41장의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욥의 신앙 동기에 대한 검토가 사건의 발단이었음을 아는 데 만족해야 합니다. 사탄은 단순한 보고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탄은 욥의 신앙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가히 충격적인 고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하나님의 경외는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앗아간다면 욥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탄의 확신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순순히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동기의 순전성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몇 구약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간주합니다. 마치 양자의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고 욥은 그 와중에 희생양이 된 것처럼 해석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피고인 욥을 둘러싼 검사인 사탄과 변호사인 하나님 사이에 법정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더 정확한 진실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까닭없는 신앙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욥의 순전한 여호와 경외의 참 모습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탄의 파송과 결과 보고를 위한 천상회의 장면에서 그리고 까닭없는 신앙에 대한 의의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고통은 까닭없는 신앙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론 그 실험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놀랍게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묵상할 욥기를 통해 욥이 당한 여러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욥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어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만 흔들리고 상실하여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욥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